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자손을 또 볼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한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사이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만 낳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이삭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이 또 온전히 또 자녀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볼 때 진정한 약속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자녀가 또 장성해서 또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자손을 보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또 온전히 살아가면서 또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의 주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믿음의 여정에서도 어떤 믿음의 또 한 사이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 가야 아주 온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길게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돌아가는 것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복을 얻어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실제로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사라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최초의 소유가 되는 땅을 얻게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큰 의미에서의 전체적인 삶의 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삭이 나이 40이 되던 해에 이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그 형제 나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족속을 이루고 살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잊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속에 어머니 같은 존재를 이방인 족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에게서 데리고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가장 총애하는 종, 모든 것을 맡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아내를 찾아서 다 데리고 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초반에 몇 번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엘리에셀은 종을 불러서 맹세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것이니까 가서 그 아내를 만나서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분명한 기준을 내려줍니다. 만일 그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반대로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여인이 와야 한다. 이 기준을 분명하게 저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서고 수많은 사건, 또 어려움, 고난, 때로는 복과 은혜, 그거를 받으면서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고 그래서 어느덧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은혜를 베푸셨더라. 우리도 사실은 이 땅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꿈꾸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은퇴하고 나면 모든 부분에서
좀 평안하고 또 안정되고 또 자손들도 두루두루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라 좀 바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평안한 것,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큰 어려움이 없고 행복하게 사는 것, 자손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고 사는 것.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실 매우 함축적인 의미죠.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뭘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뭘까? 뭐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장 척박한 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사는 것도 또 한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입니다. 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나이 80이 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가 청년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은퇴한 다니엘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삶도 있지만 또 한편 아브라함처럼 노년이 하나님 앞에 범사의 복을 받는 그런 삶도 또 하나의 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양쪽 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직 이삭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하나는 처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이삭에만큼은 정말 약속의 자녀에 걸맞는 그런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처자가 없는 거예요. 족속에 또 어머니가 될 만한 처자가 이 가나안 땅에는 마땅히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집안 안에 있는 남자들이나 여인들도 어떻게 결혼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족속 안에서 서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서 혹은 애굽 땅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또 괜찮은 사람들과 결혼하든지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만큼은 정말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족속, 분명한 혈통이 있는 그 당시에는 오늘날 신약의 개념과는 다르게 혈통이 중요하죠. 구약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혈통인가, 가정인가,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그런 여인을 얻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나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과거의 어느 시점에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그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소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이 말하는 겁니다. 종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동일한 것 같아요. 먼 곳으로 이동해서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아간다는 게 큰 삶의 변화고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에 와서 산다는 게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를 여기 엘리에셀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결혼에 있어서 큰 장벽이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꿔서 배우자를 따라간다. 누가 됐든 간에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든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든 이건 큰 인생의 큰 선택이죠. 엄청난 선택이죠. 뭐 요즘같이 금방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근처 동네에서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엘리에셀도 이야기한 것이 만나긴 만났는데 그 여인이 다른 걸 다 충족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족 가정 안에서 그 조건에 맞는 여인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만약에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만나긴 했는데 다 조건이 부합하는데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종이 머릿속으로 상상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삶을 많이 겪었을 거고 사람도 많이 이제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내겠죠. 예. 그런데 이 지혜로운 늙은 종도 바로 생각하기가 뭐냐면 만난다 한들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줍니다. 안 온다고 한다면 내 아들을 그쪽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결혼을 안 시키면 안 시켰지 내 아들을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다시 예전에 그런 땅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사가 안 될 때는 너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줍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는 할 결혼이 아니다라고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는 할 결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매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또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선택해야 될 것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래서 그런 조건들 또 하나 이 결혼이 아무리 다급하기로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방향을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탈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은 아니다. 분명히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결혼하는 것, 새로운 가정을 열어가는 것, 이거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족속의 문제고 오늘날로 치면은 한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합니다. 이게 이 당시에 또 매우 중요한 맹세의 방법이거든요. 이 환도뼈 밑에 그리고 이제 남자의 어떤 이 생식기 밑에 넣는 또 이제 이건 하나님의 족속이니까 또 할례를 행하는 그 언약의 표징인 곳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찾아서 오겠다. 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하지 않고 하라. 이런 의미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삭의 한 아내를 처자를 구하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족속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큰 문제를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죽었고 그 사라의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족속의 어머니 같은 자리를 비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매우 큰 문제인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대화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앞장서서 갈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앞장서서 가서 준비할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신다. 앞장서신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은 이 나홀의 가정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삭을 위해서 순양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약속의 자녀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시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죠. 중간에 격길로 빠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예비하시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바른 신앙과 믿음과 순종을 갖게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분명히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